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좌절감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전 국민적인 좌절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는 아직 회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가 훨씬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좋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여지껏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죠. 대단히 요즘에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전혀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삼성이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소득 양극화가 계속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좌절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적으로 어떻게 해볼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월호 사태로 인한 이 좌절감이 덧입혀졌지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많은 국민들 가운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인적인 문제들로 찾아오는 좌절감들이 또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그런 것 외에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좌절감을 안겨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이란 게 본래 그런 것이기도 하죠. 시편 9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자랑이란 게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좌절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좌절감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이 좌절감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경험하죠. 우리도 똑같이 큰 어떤 좌절감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도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잠잠하시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도 꼭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는 잊혀진 사람 같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만 죽어도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이제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는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감 가운데서 그만 죽었으면 하는 자리에 들어갔었던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통찰력, 첫째는 먼저 이 좌절감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겠지,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좌절감, 이 좌절스러운 상황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좌절스러운 상황은 꼭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만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이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보통 신앙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들자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을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등장했던 두 인물도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 인류 중에서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도 이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도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지 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막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리, 그것을 이제 거두었는데 그때 이런 좌절스러운 환경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잘잘못과 관계없는 좌절스러운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라는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그래도 남왕국 이스라엘 조금 나은데 북왕국 이스라엘 얼마나 폐역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때로는 속이 타들어가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 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지도자 850명을 처형하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대단하죠. 이들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이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전 나라가 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지도자 85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850명을 붙잡아 다 죽여버렸으니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이 나라에서 이방 종교는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겠구나. 기대가 당연히 엄청나겠죠. 이 갈멜산상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했을까. 굉장히 흥분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가 크고 드디어 이제 이 나라가 뭔가 부흥 임하겠구나. 어떤 신앙의 부흥, 위대한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하겠구나. 굉장히 흥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기하게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큰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으면 그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알과 선자들이 아무런 무능력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으면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당장 변화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을 보았으면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처음에도 믿지 않을 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죠. 말씀 듣고 믿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그걸 보아도 믿게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달라진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라진 상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왕비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엘리야 내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거 하나뿐이었죠. 달라졌다는 것은. 아무도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엘리야의 말씀에 선포를 들으면서 아무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힘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으면 무엇합니까? 사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마귀가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면 그 결과로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름 부음 넘치는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에서 막 능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설교를 한 번에 얼마나 기름 부음 넘치는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가득해서 사역하십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보다 힘 빠지도록 하는 것이 없죠.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엄청난 기대를 가졌는데 이 나라가 드디어 이제 변화되는구나, 드디어 부흥은 시작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거기서 엘리야는 완전한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제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제 완전히 의욕상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환을 데리고 도망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환 한 명 데리고 도망합니다. 무슨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라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남한국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북한국 선자였으니까 남한국 유다 땅으로 넘어오고 남한국 유다의 가장 아래쪽 부엘세바에 이르죠. 가장 아래쪽까지 남한국들을 통과해가지고, 부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지역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위쪽은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가장 남쪽까지 이르릅니다. 그러자 사환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사환이. 그래서 이제 사환과 결별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를 사환으로 삼게 되죠. 이 사환과 결별을 하고 홀로 광야길을 걸어 떠납니다. 엘리야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 게 목적지입니다.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홀로 그렇게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은 보통 30km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걸으면 보통 30km 걷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 피곤한 몸으로 앉으니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그만 죽었으면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왜 광야로 들어가냐면 부엘세바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광야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는 호렙산까지도 못 가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죠. 완전히 어떤 좌절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스러운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 좌절. 엘리야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의 낙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외쳐도 도무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말하자면 사역의 열매가 도무지 없는, 그래 엘리야도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고 예레미야도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아예 도무지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그게 뭡니까? 완전한 낙심과 좌절에 들어간 거죠. 그런 어떤 사역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만이 이어졌던 예레미야의 삶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 자기 정직함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과도하게 우리가 좌절해 있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를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신앙이 좋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좌절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특히 천사들까지도 동원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엄청난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역사하심,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5절 보면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처럼 천사가 와서 놀랍게 돌보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때 엘리야는 눈이 열려서 보았기에 그렇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당장 반전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반전되어서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르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도우심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상황 전체가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상황 전체가 달라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역량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거의 허다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상황 전체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상황 전체가 달라진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지만 상황 전체가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 삶도 뭔가 확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뭔가 일도 좀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적인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뭐 거기서 뭐 떡하고 물이 무슨 뭐 큰 저희가 되겠습니까? 떡 먹고 물 마신다는 건 아무런 뭐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잠깐의 어떤 식욕 해결해주고 잠깐의 어떤 갈증 해결해주고 그런 정도지 내 삶에 큰 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여러 번 이러한 천사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못 봐서 그렇지 틀림없이 우리도 수없이 많이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는 거죠.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돕고 그렇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해결책, 이 세 번째로 결정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게 됩니다.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 속에 머물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동굴 속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호렙산에 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는 호렙산까지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호렙산 모세가 받았던 이왕이면 거기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머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를 아마 했겠지요.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죠.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호렙산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있지 않고 왔습니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사실은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엘리야 역시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해. 야고보서인가요? 말씀하죠. 똑같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역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죠. 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를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엘리야는 크게 낙심한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10절의 대답을 보면 이 엘리야의 낙심을 보여줍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게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갈멜산에서의 승리 사건은 언급도 없습니다. 분명히 굉장한 사건이었으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언급도 없어요. 그것은 언급하는 것은 순비관적인 상황만 언급하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자면 내가 섬기는 그 백성들이 말하자면 사역의 대상들이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고 그래서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비교과적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사건은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두는데 백성들을 전혀 바꾸지 못한 아무런 말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대단한 경험을 합니다. 막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고 대단했겠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또 반복해서 또 물으시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물으시는 데 하여튼 뭐 있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더니 엘리야가 또 묻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십니다. 엘리야 대답합니까? 똑같이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별 의미 없는 두 번 반복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두 번 질문과 두 번의 대답,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로 엘리야의 모든 좌절감은 산산조각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의문 일시에 해소가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되게 되고 충만한 회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전의 엘리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힘을 가지게 되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누구에게나 이런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조언의 말 해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조언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 같이 엉뚱하게 오히려 속을 더 그냥 긁어놓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의 조언은 물론 우리가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호렙산으로 떠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것이 갈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때로는 그렇게 호렙산으로 떠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충만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멜산에서 이 승리를 거두면 충만히 회복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아주 낙심이 찾아온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이상하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갈피를 잡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엄청난 색으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 갈멜산 이렇게 850명을 처형해도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도무지 아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도무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이제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이 심판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그 나라의 신앙 부흥을 꿈꿨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 달려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좌절하게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죠.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람의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뭡니까? 이제 심판이 작정된 것이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이죠. 이처럼 부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볼 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반역자가 되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매국노요, 죽일 놈입니다. 엘리야처럼 죽일 놈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람 왕의 기름 부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망하게 하고 이런 가다니, 왕의 입장에 볼 때는 그 반역자고, 백성들 입장에 볼 때는 뭐 매국노요,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돼서 아람 왕이 될 때 이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마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직접 하사엘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사가 가서 이제 그 하사엘을 만나서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듣고 이제 이가 하사엘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뭐 그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뭐 고대 시대에.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쩌면 엘리야는 이 사역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어쨌든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엘리야가 하나님 저 그거 말고요 그냥 다시 가서 좀 전도하고 할게요. 복음 선포하고 할게요. 그러나 그건 지금 이 순간에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 심판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에서도 물론 남은 자는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게 암울한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7,000명은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어떤 이 패턴, 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이 남은 자 패턴은 이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대마다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주님 재림 직전에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 재림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 마지막 재림 직전에 보내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장의 두 증인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들이다. 이 오시라는 엘리야가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이 오시라 했던 엘리야입니다.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고.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도 똑같이 그런 엘리야 사역이 있게 되는데 두 증인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그 엘리야하고 똑같이 하늘에 막 불이 내리는 이런 엄청난 하늘을 뭐 닫으면 비가 오지 않고 열면 비가 오는 똑같은 엘리야처럼 똑같이 그렇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 때와 같이 오히려 똑같이 크게 배교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남은 자만 휴거와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엘리야에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종종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낙심과 좌절, 죽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것이 내 못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실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점이 돼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내 삶에도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좌절감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좌절감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도우심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작은 도우심들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일에 지금 우리를 써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회복 가운데 우리가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